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인데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난 2주 정도는 제 마음이 순간순간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세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서 특별 새벽 예배 나와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평균 30명 정도 출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또한 여전도에서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브해 주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그런 감사 제목들 있잖아요. 그 감사 제목들을 제가 이제 방에서 하나씩 읽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주 빽빽하게 쓰신 그런 감사 제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이가 모자라서 다른 종이에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그렇게 감사를 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감사 제목들을 읽으면서 많이 울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절로 눈이 감겨지면서 눈물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올 겨울이 날씨가 얼마나 추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인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어떤 말들이 떠올랐냐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마음이 되는 교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세워나가는 교회, 이런 저런 단어들이 막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2월 한 달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주님의 교회 시리즈를 한 달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보면요, 대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에게 도망쳐온 노예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탄원서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쓴 편지는, 에베소서는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서 들러 복음을 증거했는데, 19장에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방문해서 약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성껏 사랑을 다 듬뿍 담아서 사역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3차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교회로 파송해서 목양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게 그렇게 맡긴 것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감사의 근거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쭉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 간에 연합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흐뭇한 그런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실 때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교회의 목적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야드 파티 할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조직 신학의 교회론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뉩니다.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뉘는데, 보이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즉 유형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피지컬리 우리가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며, 이것은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이 유형적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유형적 교회의 모델이고 그리고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브레이킹 해가지고 서로 잘라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같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함께 나눈 지체가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Part of body, 몸의 한 부분입니다. 지체는 어떤 바디 파트인지는 다들 모르겠지만 결국 저도 몸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한 몸으로, 한 머리에 의해서 같이 되어진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된 관계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유형적 교회의 최초 모델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어드렸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의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언어도 심지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지성인도 아니었고요, 화려한 언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할꼬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된 다음에 서로 한 지체가 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한 마음이 결국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었고 지체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성향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가르치고 싶었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그 밑바탕인 그 신학의 내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교회란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이 무엇일까요?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던 이방인이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무리는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은 정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방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이득일까요? 누가 더 은혜입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큰 은혜겠죠. 멸시받고 조롱받는 대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담을 허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unfair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바로 그 이방인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방인이라고 조롱받는 자들이 유대인들과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선택받을 자격이 돼서 선민으로 불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실존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이라도 된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이방인이었고 내가 뭐 할래 자였는데 그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방인이었음을 항상 기억한다면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과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21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또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외인이었을 때에 정말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납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잘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낭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고 눈으로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갈릴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